네, 오늘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던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옵니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증거를 이제 기적으로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주님이 메시아임을 보여달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 간구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증언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들었고 또 직접 목격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두고 바알세불의 영향력, 즉 귀신에게 쓰여서 저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거다 하고 무시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적을 구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구했냐? 이들은 하나님 뜻에는 사실 관심이 없었고 그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이 표적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놀라운 능력으로 이 로마를 막 쳐부수거나 아니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자신들의 어떤 기대와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이런 표적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두고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표적을 본다고 해서 참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거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이렇게 충분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전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두고 자신 또한 이와 같이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요나의 표적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어떤 특별한 표적보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보다는 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그리고 남방의 스바 여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회개하라는 그런 어떤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는 5마디밖에 안 해요. 그 한마디 그냥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피했는데 놀랍게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 회개하고 온 백성이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요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는 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는 말은 우리가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데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남방 스바 여왕에 대한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그 지혜를 듣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너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딱 직접 만나보니까 솔로몬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는 몇 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뭐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하고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러면 구해야 될 바가 무엇일까?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일까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표적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나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 소원이 있는데 이것만 들어주시면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표적을 구해요. 또한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나아지는 기미도 없고 집안도 별로 잘 되는 게 없으니 믿을 수 없다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욕망을 바탕으로 한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그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표적보다 그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교회를 나오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 모양도 많이 봐요. 하지만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많이 보았다고 해서 십자가를 잘 아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확 체험이 되어져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조금만 다니다 보면 그 머리로는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 십자가의 형틀에 의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십자가를 다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 안다고 말할 수 없고,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내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면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렇게 안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저희 가정에 새 아이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새 딸을 주셨는데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은 어찌 보면 저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너무 귀하니까요. 그 아이들의 행동 하나에 미소를 띠며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거나 부모님을 사랑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친구나 연인이 있으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아주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어둠 그 자체였어요. 죄인이었고 죄악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읊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죄인된 자들에게 주님은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몸으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해줄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줄게. 이렇게 행동하시고 말하시는 것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라는 겁니다.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을 정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가 개미를 볼 때 상대를 안 하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개미만도 못한 인간을 보고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차 사고를 꽉 냈어요. 꽉 내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크게 막 다치거나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나는 차에서 내리고 나서 전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냐?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뭐 그 큰 실수야? 이렇게 떳떳하고 있을 때에 그 사고를 당한 사람이 내려서 저한테 먼저 다가와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묻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각하게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분이 먼저 다가온 거예요. 내가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분이 피해를 입으신 건데 우리가 죄를 저지른 건데 그분이 먼저 다가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이 마치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깊이 생각할수록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이 말이 되나?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그 중심에 두고 감사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묵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묵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이 십자가를 그냥 잊고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구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다른 표적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날마다 묵상돼야 되는 거고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날에만 묵상하고 기억돼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이 십자가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그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며 감격에 젖기도 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에 교만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며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십자가를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표적이나 기적이나 그 밖에 이루어질 다양한 축복이 중심이 아니라, 물론 이것들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이 십자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이 십자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구하고 바라볼 때에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 또한 십자가를 많이 잊고 살지는 않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어떤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만을 구하고 살지는 않았나. 참 하나님 앞에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또한 이 십자가 다시금 여러분 안에서 중심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억하고 구하시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처럼 십자가를 계속 구하고 기억하고 중심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두 번째로 주는 교훈은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 회개라는 말씀이 사실 달갑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날 많은 세대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삶을.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놓으며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날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냥 단순히 입술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마음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말로써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내가 후회된다 하는 마음을 두고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의 예를 들면 다윗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죄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란 그런 거예요. 내가 회개를 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회개를 하고 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회개를 했다면 그 죄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뎌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회개가 나오지 않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저 입술로만 스스로 아니하는 마음으로 회개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 앞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더불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마음먹은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우린 여전히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것 아닐까요? 난 좀 죄를 잘 안 짓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사는 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린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누구도 나는 결코 죄를 지은 기억이 없어, 일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심각한 죄, 덜 심각한 죄를 늘 나눕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죄를 지으면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덜 심각한 죄를 지으면 회개조차 안 해요. 감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을 향한 미움, 시기, 질투, 로마서를 보니까 수군수군 되는 것까지 죄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뒷담화 까는 거, 그런 것까지 정말 심각한 죄인데 나도 모르게 이게 쌍방에 같이 이렇게 함께 죄를 짓다 보니까 무뎌지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음에도 내가 죄를 지었나? 그냥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 마땅히 할 말이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회개에 대한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회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진실한 회개가 사라졌다면 사실 그것만큼 슬픈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 회개에 대한 이 애통함이 없다? 내 잘못에 대한 이런 어떤 정말 처절한 주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슬픈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회개하게 되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렇게 주님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회하시는 부모님 이제 그 밑에서 부흥회를 열었을 때 어린 친구들 모두 기도하는데 참 그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정말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린 나이인데 잘 모르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정말 많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얼마나 잘못한 자인지를 딱 알게 됐을 때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이 신앙생활, 그래서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일찍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당신은 그것보다도 더 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정도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로 자녀 삼아 주신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지, 이 죄를 안 지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하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십자가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힘을 얻어요.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구하고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정말 온전히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냥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내려놓고요. 내면 깊숙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순종하고 싶어 하는가? 사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은 지킬 수 있으니까 순종해야지. 이거는 좀 어려워. 이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걸 어떻게 지키지? 그래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불순종하는 것을 어느덧 나도 모르게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며 그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깊이 발견하고 나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내 의지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한없는 은혜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앞에 그 은혜를 구할 때에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야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사랑과 위로와 감격과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